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며 되므로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자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노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순복음 예광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박수 치셨잖아요. 우리 임정현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이런 참 그 교회에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잘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깝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만나 뵙게 된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는 먼저는 양, 두 번째는 은전, 마지막이 잃은 아들 이렇게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이 누가복음 15장 첫 부분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예배는 드리길 좋아하는데 영화는 보면 졸린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런데 영화보다 좋은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수년 전에 그 동서가 부산에 이제 근무할 때 거기 처형 여름에 이제 그 가서 아내하고 처형하고 셋이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3인가 2인가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보는데 그 영화 보다가 졸더라고요. 저 형이 제가 여기 안에 있고 저 형인데 저 형이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졸 수 있을까?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앞부분을, 저 형이 드라마는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좋아하는데 앞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보통 시작을 놓쳐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뒤에 아무리 재밌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세 가지 비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고 보면 그냥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비유가 주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뭐가 있나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에 일제 앞잡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내던 동족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 죄리면 그 죄인들 안에 거기 뭐 장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겠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까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그 당시로 치면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신학자들과 뭐 장로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음식을 먹는 것은요, 여러분 다들 건강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같은 데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욕을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조용하세요? 물어도 전혀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굴까요? 죄인과 세리들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아요. 누구 들으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제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왜 이 비유가 나올까 기대가 되시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반응이 오고 있어요. 네.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를. 4절에서 7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 아니냐.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갔거든요. 유치부 때부터. 그리고 쭉 이렇게 자랐는데 교회에서 이 비유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99마리 양 놔두고 간다는데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99마리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요?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 읽으면 무조건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마음이 저 착했어요. 범생이거든요. 범생은 모범생의 줄임말이잖아요. 범생인데 아니, 아무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도 어떻게 99마리 두고 가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닐 것이다 말씀하시고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99명을 위한 기쁨보다 어떻게 한 명을 위한 기쁨이 더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좀 과장법이 심하신데.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 드라크마, 은전이죠. 은전. 이제 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그냥 돈 하면 돈이지만 거기는 이제 동전의 이름들이 있어요. 드라크마가 은전인데 은전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찾을 때까지 집을 쓸면서 하나 찾기까지 9개 놔두고 하나 찾기까지 계속 안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운전 비유 끝 10절인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통점이 벌써 나오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비유까지 봤을 때, 이 두 비유까지 봤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초 있으면 우리 임 목사님이 답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다가 모르는 거하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모르는 건 달라요. 생각하다가 틀리면 다음에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딱 하면 다음에도 기억이 안 나. 주님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까? 저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 영혼의 소중함. 그런데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양 100마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하나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하나 찾으러 안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18장 12절 14절의 비유가 나오고 그 앞에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을 내가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한다면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내 목에 연자맷돌이 뭡니까?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이게 맷돌이 일단 무겁잖아요. 맷돌 메고 물 속에 들어가면 중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맷돌도 필요 없어요. 일단 왜요? 수영을 못하니까. 저는 잠수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이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하나의 가치가 다른 양 99보다 낫다? 나 여기 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99마리가 한 마리보다는 99배니까. 그 다음에 은전도 마찬가지예요. 9 드라크마는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1 드라크마만 가치가 있다? 아니죠. 은전은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 9배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아들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당자는 가치가 있고 큰아들은 가치가 없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 좀 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소중하다. 아멘. 아멘. 사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건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 찾으러 간다. 저는 10절 10개 은전 중에 하나 잃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죠. 잃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 말씀 본문이 11절에서 32절인데요. 여기는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집을 떠납니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앞에 양은요, 그거는 잃어버린 거죠. 왜? 양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잃어버린 거예요. 은전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비유는 좀 앞에 경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놈은 지 발로 나갔어요. 자기 발로 나갔어요.
누가? 둘째 아들, 탕자는. 탕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성경을 직접 읽은 게 아니라 이렇게 선생님들 그 가르침 듣고 이렇게 전도사님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탕자 그러니까 저는 탕자가 그냥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중에 그래 탕자도 들어가나 이렇게 진짜 그렇게 탕자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방탕하다 할 때 탕자에 아들 자자 방탕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두 아들 중에 방탕한 아들이 탕자예요. 탕자. 이 탕자가 말입니다. 고생을 진탕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그 재산, 미리 받은 재산 다 해먹고요. 이제 돼지 먹는 그 쥐엄 열매도 자기는 못 먹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하고 아버지 집에 종노릇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결심. 그 내용이 보면 첫 번째는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단기 기억을 작동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지금부터는 죄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 세 가지 생각하고 이제 왜 중요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서 요거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용서받으려고 이렇게 갑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이제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말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하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요 다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입어야지 왜 탕자가 입습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한 거 보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 하는 것도 아무나한테나 가락지 끼우는 거 아니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뭐 돼지 먹을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무슨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림 보면 완전 발이 막 진짜 더럽고 상해 있잖아요. 그런데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래. 잔치를 벌이래. 이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실 전반부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제가 유전주일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뒤에 있어도 교회에서 설교를 탕자 설교를 하면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소중한 건 맞으니까 여기까지 해도 문제없어.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요, 탕자 얘기가 아니라 맏아들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에 맏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맏아들은 탕자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날은 어떤 날? 자기 동생이 돌아온 날이죠. 그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투루하게 말씀하시거나 적어두신 게 없어요. 그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진짜 이 맏아들은요 범생이 중에 범생이에요. 범생이 아까 뭐라 그랬죠? 모범생이라고요. 영락 없는 범생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그날 좀 다르거든요. 조용하고 진짜 적막하던 자기 집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막 흥청망청하거든요. 이게 뭐야? 이래서 이상해가지고
종을 아마 신복을 이렇게 신복이 불러 나왔거나 안 그러면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적으니까 이게 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 나왔잖아요. 아까 성경 읽을 때. 근데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이 맏아들이 성경에 보면요,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왜?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한 것이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맏아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한테 들어가자 권합니다. 그런데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맏아들의 얘기입니다. 아버지한테 드리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여러분 동생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이 아들이라고 그래. 이 아들 뭡니까? 이거는 완전 남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막 씩씩 나는 게 느껴집니까? 제가 너무 얼굴이 평안하니까 별로 화가 안 느껴지시는 모양이죠? 31절에서 32절에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세 가지 비유 이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잃은 양 하나의 가치가 다른 양 99보다 낫다? 그런 뜻 아니라 그랬죠. 잃은 영혼이 돌아옴의 소중함을 예수님은 이 3번씩이나 다른 내용을 연거푸 얘기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강조는요, 중요할 때 강조하시는 거예요. 3가지 비유를 막 빛깔 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세리는 나쁜 놈이고 죄인은 나쁜 놈이지 불쌍히 여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번째 비유는요, 이런 아들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2 아들 비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비유에서 저는 읽으면서 이런 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왜 기다리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격이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왜 기다리십니까?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죠? 예? 왜? 아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니까. 아들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제가 사투리를 안 쓰죠? 심지어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모두 그래도 잘하는 편입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영화를 본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 어릴 때는 뭐 TV가 우리 집에 없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우리 집에 TV가 생기니까 그 전에는 주인집에 생기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계속 명화극장 같은 거 얻어보고 한다고 그냥 눈치 보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어릴 때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가면 저는 어리니까 공짜니까, 왜냐면 유치원 안 다녔지만 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아버지 손 따라 잡고 이제 갔는데, 그때 봤던 영화 중에 뭐 꽃피는 팔도강산 뭐 그런 거, 나이대가 너무 다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다음에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는 그때 백일섭 씨가 나왔고 갑순이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갑돌이가 막 이렇게 뭘 따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이렇게 갑돌이 바지를 이렇게 장난스럽게 벗기고 하던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영화가 뭐냐 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맞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 두 아들은 이제 홀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그 큰 아들은 진짜 착해. 근데 둘째 아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누가 나왔나 하면, 요즘은 우리 국민 어머니 하면 뭐 김혜자 씨인가요?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는 황정순 씨라고 있었어요. 그 김희갑 씨하고 꽃피는 팔도광산 이렇게 같이 돌고 했던 분인데, 그 황정순 씨가 어머니로 나오고, 그분은 얼굴을 딱 아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딱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인자해 보이는 그런 분이죠, 그죠? 근데 엄마고, 아들 그 맞이는 최무룡 씨. 최무룡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네. 그러면 모래시계에 나왔던 최민수의 아버지 최무룡 잘났잖아요, 그죠? 최무룡 씨가 아들이고 맏아들이고, 둘째는 한국의 제임스 딘 신성일 씨,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나요? 강신성일 씨라고. 네. 그 신성일 씨가 그 둘째 아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형상가 그렇고, 둘째 아들은 오늘날로 치면 조폭 같은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은 너무 엄마한테 잘하는데, 이 둘째 아들 놈은 집에 뭐 진짜 단칸방에 뭐 엄마가 그냥 어떻게 좀 챙겨놓은 돈 같은 걸 진짜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서 자기 막 써버리고 하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영화 속에서 그 황정순 그 엄마가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 품어 안는 거라. 나는 어린 마음에, 5살 된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럴까? 나중에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들이니까, 엄마니까.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건 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퀴즈를 2개를 내는데, 문제를 미리 드립니다. 두 아들 비유의 퀴즈. 1번 첫 번째 퀴즈.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은 뭘까요? 1번. 두 번째 문제. 맏아들이 잘못한 것은 뭘까요? 2번.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봅니다. 한번 여러분이 먼저 답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게 뭘까요? 네? 돌아와. 맞아요. 정답이에요. 일단 확실하게 맞추고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일단 이 둘째 아들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쁜 놈인가 하면요, 일단은 당돌하죠. 당돌하게 나쁩니다. 왜 나쁜가 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재산을 자기 것을 나눠달라 그래. 자, 이게 지금 성경 속에 비유니까 그러면 참고 있지. 내 아들놈이 그렇게 얘기했다. 내 딸년이, 미안합니다, 딸이 그렇게 얘기했다. 확 돌지 않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아직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생각이 들죠. 아주 당돌한 놈이에요. 이 당돌하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책임감 있게 쓰기라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만약에 자기 분기 가져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대박 많이 친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딴 나라 가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다 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 만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한 놈입니다. 당돌한데 무책임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그렇게 무책임한 놈이지만 좀 능력이라도 있어서 다시 왜 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뭐 이런 재기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능력해가지고 돼지 치고 있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가 우리 친구가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하던데, 일단 자기가 이렇게 먹어봤대. 근데 맛이 없대. 그거조차도 못 먹을 상황 될 정도로 무능력한 놈이에요. 당돌한데 책임은 없고 무능력하고. 이야,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게 뭐라고요? 방금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전에
번역된 성경에는요, 상거가 뭔데? 서로 거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거리가 뭔데? 아마요,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지만 이 아버지는 이 자기 아들이 나가고 나서 바로 그 나간 직후부터 기다리지 않았나 추측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설명은 없어요. 왜?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그런데 이 아들이 마음을 힘들게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그렇게 비척비척 걸어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노구를 이끌고 달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 이제 안 뛰잖아요. 저 나이 많거든요. 저 나이 많아요. 너무 젊게 보지 마세요. 그 봉천동 고객길 살 때 그때 막 늦을까봐 뛰니까 무릎이 바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신호등이 바뀌어도 그냥 늦을지언정 안 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노구에 달려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 놈은 진짜 나쁜 놈이지만 잘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 오케이? 자, 1번 문제 풀었어요. 여러분 아주 100점. 자, 2번 문제. 맏아들이 잘못한 거 맞춰보세요. 네? 화낸 거. 그것도 비슷한데. 네?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뭐 기말고사 성적표는 안 드릴 거니까. 뭐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우리가 시험 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기대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기대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딱 한번 이렇게 짚어볼까요? 일단 맏아들은요 성실해요. 아까도 우리 봤지만 자기 동생이 돌아온 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그날도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평소 여러분 꾸준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실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한 번 봉사하기는 쉬워도 꾸준하게 1년 봉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몇 년째 계속하기?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성실하다는 것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그렇죠? 성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듯이 함부로 이렇게 막 쓰지도 않은 것 같아, 물건을. 그러니까 뭐 검소하고 검약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실한 데다 검약하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0절에 자기 동생 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는 이 사람은 그런 남봉질도 안 하나 봐. 그러니까 그 절제까지 하는 사람이라. 이야, 성실하고 검약하고 절제까지 해. 자, 여기서 이 사이드 문제 하나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만약 내 딸이 있다. 사위감으로 1번 1번 둘째 아들, 당돌하고 무책임하고 능력도 없는 요놈. 2번 첫째 아들, 성실하고 검약하고 절제하는 그런 사람. 자, 솔직하게 합시다. 자, 1번 둘째 아들, 2번 첫째 아들. 1번 2번 헷갈리지 마시고. 자, 사위감으로 몇 번? 저라도 당연하죠.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딸을 그 고생 구덩이로 보낼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 같은 놈한테 보내가지고. 이 첫째 아들만한 이런 사윗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문제 낼 때 여러분이 예민하게 들으셨으면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거 그랬어요. 이놈은 모든 것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도 잘한 게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돌아온 것이에요. 맞췄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잘못한 거 제일도 필요 없어. 다 평소에 다 잘해. 근데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헌신 예배하고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무슨 문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없었냐면요, 감사가 없었어요. 항상 자기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도 거의 자기들의 이 경건한 삶을 얻어낸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자만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건 누구 말입니까? 맏아들 자신의 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라 봐야 그 속을 알 수가 있어요. 참고 넣어놨다가 자기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받아주니까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속에 얼마나 교만함과 자만이 있었는지.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형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요, 옛날에는요, 탕자에게 감정이 당연히 이입이 됐어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그리고 청년 때도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셨던 분 많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이 복음성가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동료들을 정죄하는 잘못을 범하는, 여러분, 두 아들 비유에서 둘 다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히려 맏아들 같이 보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동료들을 정죄해요.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해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탕자였는데 지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성실한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예광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섬김이 이렇게 계속 되는데 내가 정말 결정적인 것 하나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맏아들 꼴 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꼴 되는 겁니다. 어쩌면요, 우리 모두는 사실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뭐가 그리 잘났어요? 베드로 성질만 급하지. 자기만은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고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 3번 중에 한 2번인가는 여자 종 앞에서 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비겁한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비겁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판 가룟 유다보다 그렇게 나을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이 차이는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베드로도 유다처럼 죄를 지었다니까요. 많이 지었다니까요. 그런데 유다는 하지 않은 것을 베드로는 했어요. 뭡니까?
회개했어요. 회개. 저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부끄럽게도.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일 잘한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죄로 인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온 것, 그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죠? 내가 나의 이 죄짐을 내가 풀기 위해서 나의 의로, 나의 도덕으로, 나의 윤리로 풀기 위해서 머물고 있으면요,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풀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풀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저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두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이 죄를 주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데 저를 위해서 저 죄의 값을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 나오면 우린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탕자가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한 가지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뭡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맏아들이 잘못한 게 뭐라고요?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자기 의로 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뭘 못 누리냐면요, 아버지와 함께함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애야, 너는 항상 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거든요. 너는 나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내 게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의로 섬기고 있으니까. 나의 열심으로만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내 삶에 그 기쁨이 없어. 왜?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내 의로 살고 있으니까, 내 성실로, 내 의지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헌신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딱딱하고 답답하고 그냥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때까지 해온 게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삶의 기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 어느 순간 내가 맏아들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 오는 누군가를 보면서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왔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예강교회 성도님, 직분자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악해 보이고 더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 모두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아니라 그 회개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직분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순복음 예강교회가 지금까지도 잘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앞으로 특별히 올해 2024년에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 직분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섬기는데 우리 속에 참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주님 그 기쁨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가까운 동료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로 인해서 우리 예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그러한 참 24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